오늘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은 특별히 성경의 모든 말씀 가운데서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죽음을, 임박한 죽음을 그가 감지하고 정말로 긴박하게 유언을 남기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관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이죠. 이제 내가 떠날 때가 가까워왔도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남겨진 이 세상 가운데 홀로 남겨질 이 아이들, 우리의 육적이거나 영적인 다음 세대의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이 마지막 때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생존에 관한 그 마지막 한 장의 그 유언을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남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이것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무엇을 알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고통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말세에 대한 개념이 마지막 때가 되면 뭔가 교회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고요, 또 재앙과 기근, 전쟁 이러한 것들이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만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 조금 더 이 단어를 살펴보면 이 칼레포스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요.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을 칼레포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 단어 자체의 뜻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하면 무언가 힘이 없어진다. 어떤 우리 요즘에 그런 예전에 스타워즈에 그런 그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어떤 포스라고 이 젊은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힘의 감쇄, 힘이 약화되는 때가 오는데 그게 바로 고통하는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힘이, 예전에 있었던 어떤 그 힘이 없어지는 시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힘이 없어지면 일어나도 좀 무력감을 느끼고 살 어떤 소망이 끊어지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이 고통하는 시간이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무언가 살 수 있는 어떤 소망, 어떤 그러한 그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기쁨, 이런 감사,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주는 어떤 그 힘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세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세 되면 어떤 자연 현상이나 무슨 어떤 정치적인 이야기나 적그리스도나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물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어떤 힘의 상실을 맛보게 될 것이다. 힘이 상실되는 시간 속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서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시대에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 경건의 능력이 부인되는, 그러니까 그 경건의 능력, 이것이 어떤 그 상실된 힘과 연결되는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경건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경건이라고 표현된, 경건이라고 번역된 말도 한번 살펴보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데, 유세베이아는 그 유는 뭔가를 이렇게 잘한다는 뜻이고, 세베이아는 그러니까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배를 잘 드린다. 경배, 사랑, 예배, 이러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의 능력, 또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세대, 이것을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세대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건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경건의 능력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제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다시 그 힘을 되찾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게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사랑이 뒤틀려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오늘날에는 이걸 좀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권장되고, 또한 어떻게 보면 사람이 스스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렇게 여기는 것을 굉장히 조장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을 하다 보면 이 사랑이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뒤틀려 버려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일인데 이것이 이상한 일인지를 모르도록 세상이 우리 가운데 너 자신을 사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방탄소년단의 팬은 아닙니다만은 팬들에게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유엔에서 연설도 하고 이번에 콘서트도 하는데 세계적으로 막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도 의아할 정도로 히트하고 있는데 유엔에서 연설하는 그 내용의 제목을 들어보니까 Love yourself, 당신 자신을 스스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하는 메시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되게 감동적인 어떤 유엔의 연설이었다 이렇게 다들 말을 합니다만은 저는 이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이 과민해서인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되냐면 결과적으로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의 어떤 존귀함을 내가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자존감과는 굉장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대신 내가 나 자신의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위하는 거예요.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자기 자신을 쓰다듬으면서 너 참 나는 예쁘다, 너 뭐 먹고 싶니, 뭐 가지고 싶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면 되게 굉장히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뒤틀려 버리게 되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의 몸으로서 고난을 받고, 경건한 사람은 오늘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받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일 가운데로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고생하면 매일 나만 불쌍한 거예요. 하다 보면 나는 왜 이렇게 되어서 이런 세상을 만나서 이런 나라를 만나서 이런 부모님을 만나서 이런 교회를 만나서 이렇게 되었는가. 계속 나만 불쌍해지고 계속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파멸시키게 하는 것이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행위입니다. 사랑의 방향은 자기를 향해서는 결국에 좋은 것 같지만,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여주고 갖고 싶은 거 갖게 해줄게 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 성경에 말해서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사랑의 어떤 말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자신을 파괴하죠. 내가 나를 사랑해 보았자 그것은 내가 공급받을 수 있는 사랑이 아닌 것이잖아요. 마치 이걸 무언가 어떤 빚을 져서 빚을 막는 것 같이, 이게 마치 무슨 우리가 카드깡이라고 하나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나한테서 또 빚져가지고 또 앞에 것을 메우고 나는 계속 사랑을 받아야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뉴스를 보니까 요즘에 무슨 AI 스피커들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누구야 하면 이렇게 대답도 해주고 음악도 틀어주고 하는데 그 AI 스피커는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굉장히 좋은 스피커를 이렇게 줍니다. 그 데이터를 이제 그 회사들에서 모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디다 배달도 시켜주고 TV도 하고 사람의 생활을 감시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이렇게 모으니까요. 그래서 얘한테 뭘 팔면은 지금 뭘 광고하면 팔 수 있겠다 이런 걸 하는 것인데, 그 AI 스피커한테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물론 첫 번째 말은 TV 켜줘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TV를 재단으로 하나씩 이렇게 다 모시고 있기 때문에 TV를 켜줘, 이것이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인데, 그거 말고 AI 스피커에게 제일 많이 어떤 대화로서 한 말 가운데 가장 많이 한 말이 사랑해라고 하는 말이었다는 겁니다. 사람의 어떤 본성이 사랑을 받고 또 그 받은 사랑을 주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만일 그것이 끊어지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힘을 잃게 됩니다. 그것이 사랑의 능력을 잃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뭐 다른 어떤 육체적인 고통, 뭐 고생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지 못한 고통, 또 사랑을 하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빠져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두렵고 끔찍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하는 것은 사랑받을 수 있는 능력, 사랑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을 잃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리고, 그래서 점점 더 네 자신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 가운데 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말로에는 뒤틀린 어떤 사랑만이 남게 되죠. 실은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에 굉장히 많이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한국 교회에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교회에만 그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의 이 세상에는 동성애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어떤 내가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느냐, 내가 좀 더 모범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그 시민이냐, 뭐 이러한 것의 어떤 기준이 되는 것으로 동성애 문제를 질문을 합니다. 당신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는 질문들을 우리가 받게 되고, 나는 그것을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하고 그것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병폐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오히려 격리되어야 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뭐 그러한 시대가 우리가 되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해지고, 거기에서 병폐가 일어나면 내가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내 원수를 사랑하고 열방을 사랑하고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몸으로서 우리가 완성되어야 되는데, 그걸 이제 파괴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랑의 어떤 방향들을 막 이렇게 뒤틀려 놓음으로써 결국 사람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한 채로 떠돌게 되는데, 그때 어떤 병폐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마치 뭐 이것은 그 어떤 악한 사람에게 나타난다라기보다는 이러한 뒤틀린 세상 가운데서 발생하는 뭐 이 암과 같이, 혹은 어떤 뭐 바이러스와 같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그냥 들러붙게 되고 거기서 자라게 되는 것이죠. 동성애라고 하는 것도 뒤틀린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서 나오는 어떤 병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보아도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좀 이상하게 생각되는데, 이제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이것에 대하여서 오히려 보호의 대상으로 지정하고 여기는 건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 가운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뭐 병이 들거나 아니면 어떤 뭐 그런 뭐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하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하고 격리도 하고 또 뭐 마스크도 쓰고 위생 관리도 철저하게 하고, 그런 병이 걸리지 않도록 어떻게든 노력을 할 겁니다만은, 오히려 이 세상은 이 병을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크게 번지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기에 걸린 사람들보다 그렇게 그 병을 퍼뜨리려고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뭐 한 20년 전이었을까요? 대학 다닐 때 그 미국에 가서 이제 그 뉴욕의 소호라고 하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뭐 가로수길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를 이렇게 걷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매일 걸어만 다니니까, 그래서 공원에 앉아서 이렇게 털썩 주저앉아서 이렇게 쉬고 있는데, 옆에서 어떤 등치 큰 남자들이 뭐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냥 벤치에. 근데 어떻게 같이 앉게 됐는데 갑자기 막 부둥켜 안고 막 정말 진한 어떤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저는 문화 충격이었는데, 근데 바로 옆에서 그러고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고민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을 보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해요. 이게 걸어 다니는 사람, 뭐 앉아 있는 사람들 뭐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같았으면 뭐 난리가 났을 텐데, 뭐 그러고 있으면서 막 뭐 사랑해, 뭐 허니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걸 피해야 될까? 지금 당장 벌떡 일어나면 되게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질 것 같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앉아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힘든 일이었는데 계속 앉아 있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세상의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빠져나오기까지 굉장히, 그 벤치에서 일어나기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근데 그 해에 제가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뭐 이렇게 약속, 친구들이랑 뭐 만나서 뭐 약속을 하고 뭐, 그리고 이렇게 차가 끊겨가지고 혼자서 이제 뭐 그 강남에 있는 어떤 사우나에 들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자고 차가 다시 올 때까지 이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거기 들어가서 이제 수면실에서, 이제 남자 수면실에서 자고 있는데 기척이 이상해서 이렇게 깨어나 보니까, 참 이런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데 정말 지옥같이 거기에 있는 모든, 그 수면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뉴욕에서처럼 부둥켜 안고 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데 그 다 건장한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만, 그래서 꿈인 줄 알고 이렇게 다시 이렇게 눈을 떠봤는데 정말 현실이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정말로 다 그러한 동성애자들이고 저만 그냥 혼자 자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빠져나가고 싶은데 그 안에서 갑자기 일어나서 빠져나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무슨 일을 당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정말 천천히 잠에서 들깬 것처럼 행동하면서 아무것도 못 본 것처럼 이렇게 눈을 거의 감고, 나는 당신들을 안 봤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으로 일어나서 거기서 나와서 아주 불이 나게 옷을 갈아입고 도망쳐 나왔는데, 딱 도망쳐 나오는데 또 마침 거기에 뭐 어떤 강남의 어떤 그 교회의 새벽 예배 그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거기에 예배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저기 들어가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야지 하는데 저기 들어갔었구나라고 하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뭐 이렇게 말로만 들었던 이야기들을 제가 눈으로 보고 바로 옆에서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게 너무 큰 어떤 문제고 또 심각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그것을 막아야 되는지에 대한 사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이런 악몽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이거 뒤틀린 사랑이 만들어낸 어떤 병폐들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으로서 사실 뒤집을 수 있거든요. 이걸 다시 바로잡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많은 어떤 이것을 이데올로기로 말하는 분들은 이거는 바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냥 이게 성적인 것들은 다 사람이 자기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끝나버리게 됩니다. 이 이야기들이.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보면 교회가 이러한 어떤 보루로 지금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때문에 뭐 정치적인 어떤 성향, 뭐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이념적인 공격도 굉장히 많이 이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의 핍박도, 실은 교회에 대한 어떤 핍박도 이것 때문에 많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전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필리핀에는 시골 마을에까지 다 한반에 한 10% 정도 되는 아이들은 그냥 뭐 게이, 뭐 동성애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장원에, 시골 미장원에 가봐도 다 원장님들은 다 이 트랜스젠더들입니다. 화장을 하고 그런 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아니 당신들은 카톨릭을 믿는데 카톨릭이 원래 동성애 반대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다 포용한다는 겁니다. 다 사랑해 주어야 되는 대상이지 뭐 그것을 예전부터 우리는 막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막지 않으니까 굉장히 많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 이제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의 아이들이, 또 우리들이 놓여지게 되는데, 여러 가지의 어떤 병폐들이 나타나게 돼서 결국에는 이러한 병폐가 나타나게 되는 첫 번째 근원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냥 어떤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자기 자신을 경배하는 그 이상한 불경건, 그러니까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인데, 나를 예배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뭐 오늘 뒤에 나오죠.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명하며 또 무정하며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정이 없다라고 하는 어떤 표현이 아니라 아스토로고스라고 하는데, 이 아스토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가족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정이 그냥 왜 이렇게 정 없어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가정을 사랑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가정은 나를 위해서, 내 행복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행복을 파괴할 때 아이들도 버릴 수 있고, 뭐 남편이야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 걸기적거리는 어떤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들이. 그래서 그냥 혼자 산다. 싱글이 훨씬 더 뭐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어떤 관계를 파괴하고 특별히 가족, 친척, 자녀 이러한 것을 버리도록 그렇게 조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되는데요.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이게 특별한 단어인데, 그 아스폰도스라고 하는데 이게 그 종교 용어입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관제와 같이 헌신하는 예배가 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이제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원통함을 풀려면 뭐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뭐 원통함을 푸는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내가 그런 어떤 원통함, 상한 마음의 어떤 제사,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다시 감사하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이러한 누군가에게 내가 피해를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우리에게는 그냥 내 손해다라고 생각되게끔 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예전에는 우리의 그 부모님 세대들, 우리 앞전 세대들, 연세 있으신 분들은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교회에 대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내 자신의 것을 그렇게 뭐 희생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어떤 가치였죠. 근데 오늘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원통함을 푼다라고 하는 건 내가 뭐 원통해진 것을 뭐 어떤 풀어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그러한 삶을 세상이 조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방하며 뭐 이렇게 나오는데, 비방이라고 하는 말, 비방하는 자들을 이 헬라 말로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블로 아시죠? 그러니까 이 악마의 이름이 비방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방하는 자들이 된다. 디아블로스가 된다. 악마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쉽게 누구를 욕하고 누구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굉장히 뭐 그렇게 하고 있으면 내가 좀 깨끗한 것처럼, 이렇게 내가 누군가를 욕하고 있으면 내가 깨끗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끔 만드는데,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을 앗아갑니다. 파괴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뭐 이렇게 우리가 모이면, 뭐 또 목회자들도, 저도 예전에 뭐 전도사일 때 막 전도사님들 모이면 막 뭐 한국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우리가 좀 젊을 때이니까요. 뭐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어땠다더라, 뭐 어떤 교회는 어떤 문제가 있다더라, 이러면 되게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면 막 새로운 소식들이 뭐 막 몰려들면 되게 신나요. 막 되게 재밌기도 하고. 나중에 그 이야기가 다 끝나고 나면 영적으로 굉장히 어떤 데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기도실에 가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뭐 아주 정당한 비방이라고 할지라도, 정당한 비방 그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아파야 되고, 특별히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이기 때문에, 또 당신의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내가 욕한다, 비방한다,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피조물이 된 사람에 대해서 비방한다라고 하는 걸 굉장히 쉽게 우리가 하지만은,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는 악마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악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끔찍한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주 쉽게 악마가 되는 일을, 사실은 그 악한 일들은 굉장히 다 쉽습니다. 이렇게 막 어렵게 악마가 되는 일이 뭐 이렇게 어렵게 뭐 영혼은 팔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아주 쉽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그리고 절제가 사라지, 절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크라테스라고 하는데, 이건 무력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어떤 힘이 있어야 절제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힘이 없기 때문에 절제의 어떤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된다는, 욕망을 제어할 다른 큰 힘이 무너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통치가 내 안에서 빠져나가면 무절제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납게 된다라고 하는 말도 그러한 권능이 빠져서 이렇게 쩔뚝쩔뚝 걷는 상태, 이 절름발이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다 마치 어떤 이 루게릭을 앓고 있는 환자처럼 그냥 몸에서 어떤 힘도 이제 더 이상 내가 움직일 수 없는 힘, 완전히 무력하게 그렇게 만들게 되고,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권능 있는 성도들을, 이 땅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나가야 될 이 권능자들의 힘을 앗아가는 것이 마지막 때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그 힘을 되찾아낼 수가 있겠는가? 어떻게 되찾아올 수 있을까? 이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바울은 이것을 성경을 붙들라라고 하는 말씀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 그 힘이 있게 한다. 성경이 바로 그 힘의 근원이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이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뭐 이념이든 아니면 뭐 동성애든 여러 가지 어떤 문제가 있고, 내 삶도 되게 복잡하고, 뭐 가정의 일들, 자녀와의 관계, 부부의 사이, 뭐 이런 여러 가지 아주 다사다난한데, 이 복잡한 이야기들 가운데 어떻게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풀어나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성경을 붙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성경을 붙드는 것은 그 부모들의 책임입니다. 이게 신명기서 6장에서는 그래서 이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씀이 굉장히 놀라운 것인데,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토라의 전체, 성경의 전체 말씀을 너의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사실은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힘의 어떤 공급이 이 성경의 말씀이 들어가야만 그 힘을 받게 되는데, 사실 자녀들은 계속해서 움직이잖아요. 집에 앉아 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누워 있기도 하고, 걸어가기도 하고, 뛰어가기도 하는데, 그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성경을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튼 이 말씀을 가르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서 부지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게으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부모도 게으르고 사실 자녀들도 게으른데, 바쁘다는 이유로, 또 뭐 자녀들은 더 바쁘죠.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자녀들이 바쁘고 컨디션이 안 좋고 뭐 이런 이유로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는 이 능력을 되찾아내야 되는데, 그 되찾는 길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말씀을 되찾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것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고요. 사실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는 뭐 이 유대인들의 어떤 지혜이죠. 12살 되기 전까지 굉장히 열심히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지만 12살이 넘었고, 뭐 20살이 넘었고, 뭐 30살이 넘었고, 40살이 넘었어도 자녀면 자녀인 겁니다. 부모는 부모인 것이고요. 그래서 너는 너무 늙은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한다. 너 12살이 넘었으니까 끝났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돼요. 안 들어도 그래, 너는 12살이 넘었으니까 좀 내가 더 가르칠게.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뭐 시각적으로나 아니면 청각이나 어떤 촉각으로 계속 말씀을 내가 어떻게든 너에게
유업으로 물려주겠다, 이걸 가르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유산을 안 물려주시겠다고, 뭐 별로 물려줄 것도 없더만은 유산을 안 물려주시겠다고 계속 그렇게 다짐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한테 물려줄 거는 저기 저 괴짝 안에 다 들어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거기 열어보면 이렇게 왜 뭐라고 하나요? 그 소뿔로 만든 그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되게 좋은 괴짝이었는데 그 안에 이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을 막 이렇게 필사한 그 카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제가 10수년 동안 계속 평생에 이거 예배 시간에 너를 위해서 다 적었으니까 이걸 너한테 내가 유산으로 준다. 난 받을 생각도 없는데 그 글씨도 좀 이상하게 쓰셔가지고 잘 알아볼 수도 없는데 아무튼 그거를 계속 모아가지고 저한테 유산으로 주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예, 아버지로서의 어떤 이 사명이. 그래서 이거 뭐 갖다가 어디다 쓰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냥 주기 싫으면 주기 싫다고 하시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은 그 유업을, 그 말씀의 유업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복이더라고요. 그것만한 복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점점 살아가면서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뭐 정말로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말씀을 우리가 물려줄 수 있는 부모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가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기적이고, 여기에서부터 힘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또 이 세상을 닮지 않고 이 세상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힘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도 여호수아 1장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쥐하로 이 말씀을 묵상하라. 그러니까 계속 조용하게 읊조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형통할 힘이 생긴다. 네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음이 강하게 되는 것, 이 세상을 이길 담대함을 얻는 것, 어디에서 생깁니까? 나 자신을 사랑해, 이 love myself, 여기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알알이 박혀있는 이 성경 가운데에서 그 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성경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삶에 다시 이 성경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데, 모든 교회의 개혁은 이 성경의 말씀이 더 깊숙하게 들어가는 것으로 개혁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이 마치 그것이, 예전에 믿음의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하고 자녀들에게 전수하게 하고 어떻게든 성도들에게 그것을 읽히도록 하는 것으로 그 일들을 하고, 사단은 교회 권력으로 혹은 국가 권력으로 그것을 막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했죠. 사단이 얼마나 크게 분노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르쳐 보면 압니다. 말씀을 자녀들과 가르치고 나눈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기쁜 일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세상의 그 어떤 일들보다 힘겹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게 너무 어렵고 막 분노가 일어나고 짜증이 일어나고. 저도 예전에 어릴 때 어머니가 저희 누님과 저를 모아가지고 매일 그거 잠언을 읽게 하실 때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긴 시간도 아닌데요, 사실은. 근데 잠언의 말씀이 그렇게 길게 느껴질 수가 없어요. 그게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계속 부지런히 그것을 극복하고 반복하고 암송하고 읽고 읽어주고 들려주고 보여주고 느끼게 해주고 성경을 보는 모습을 또한 계속해서 그들 앞에 놓아주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의 살 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너무 많이 회파되어서 이제는 우리가 이상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알고 진리의 길 가운데로 행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일어서고 말씀으로 가르침으로 또한 내가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러한 이 마지막 때에 깨어 있음을 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력하여져서 세상을 대항할 힘이 없어지고 대적에게 맞설 용기와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다시 일어설 힘을, 우리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어떻게든 우리가 기억하고 또 어떻게든 가르칠 때에 주께서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교회에 그러한 귀한 은총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시 그러한 힘이 우리 가운데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무력하여 뒤로 물러나 주저앉은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기고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주님의 거룩한 용사들로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연합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다른 풍조나 지혜나 거짓된 진리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를 지키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주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으로 주님의 입술의 검과 같은 그러한 생기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예수 사랑하심은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해 오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는 약하나 예수 원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
서로를 축복하면서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널 사랑하심, 성경에 오 주님, 참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독생자 예수와의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의 힘으로 내가 나의 이웃을, 또 나의 형제 자매를, 나의 가족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사랑의 힘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또 내 이웃을 사랑하는 힘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틀려버린 이 세상의 가치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지켜주시며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을 묵상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것들을 방해하는 그 어떤 것들과도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거룩한 주의 증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깨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각 가정과 또 가정교회들, 그리고 우리 한세사람 교회, 그리고 이 땅의 조국 교회들을 주님 다시 일으켜 세워주셔서 마지막 때를 이길 수 있는 힘으로 다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말씀을 맡은 거룩한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 위에, 이 땅의 남은 자들과 온 열방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